반갑습니다. 네, 오재경 경무입니다. 요즘 많이 고단하시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월 말에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포되고 한국에서도 2월부터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더니 2월 중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한국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높은 보건의식과 K-방역이라고 불리는 빠르고 정확한 선진 방역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가 환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유럽, 하루에 10,000명에서 최대 70,000명까지 늘어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시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무서운 세상,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니 답답하고 피곤하고 거리두기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대끼고 소통하지 못해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네, 블루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우울감을 나타내는 뜻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함이 생긴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새롭게 나온 단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교당에 오신 교도님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불교를 비롯하여 종교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당에 모여 진리전에 기도를 올리고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용어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다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님의 말과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법회를 보지 못한 3주라는 기간 동안 또 지난번 2월 중순부터 해서 4월 말까지 법회를 못 보는 기간에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또한 교도님들께 전화나 문자를 드려서 순교를 하고 또 우편물을 보내는 등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교도님께 위로를 드리고 응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교단적으로 더 많은 의견과 정보를 얻어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감염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지면 바로 법회를 쉬고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도 역시 많은 고민을 통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법회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아직 공부가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간상에서 교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너무 무겁고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대산종사님 법문을 받들게 되었는데요. 대산종사법어 제8 운심편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만나니 일이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면 곧바로 본원으로 돌아오라.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힘에 다하여 떨어지게 되면 본래 살았던 물로 돌아가야지 산이나 밭으로 떨어지게 되면 죽고 만다는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여유롭게 처사를 하되 혹 여의치 않으면 본래 자리로 즉시 돌아오는 것이 바른 처사니라 라고 대산동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고 저는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원불교 가르침의 본원이자 내 마음의 본원, 즉 법신물 일원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 마음 공부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신물 일원상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원래 살던 물로 돌아가 힘을 키운 뒤 다시 승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부인들도 마음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시 본원 자리인 법신불 일원상 진리 자리로 돌아와서 일원상을 표본으로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일요법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요. 일원상을 대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보자면 반쪽짜리 설교였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불교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근본 자리인 법신불 일원상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또한 법신불 일원상을 표본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연마해 보면서 근본적 진리 자리부터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 즉 내가 원래 부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둘째,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일상생활에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자. 셋째는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나에게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힘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로 믿고 불공하자. 지난 일원상 신앙에 대해서 설교에서는 첫 번째 견성성불의 화두, 내가 원래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이니 불공하자라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복습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원상을 볼 때 무심히 보고 형식적으로 인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일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상한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지 제가 설교를 하고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교도님도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 설교하기 전까지 일원상을 대하면 형식적으로 인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무님이나 교도님들이 계시면 교무이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인사하는 척 했지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사를 하거나 마음을 모으고 또 일원상을 보면서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사실은 설교 당장에서 제가 교무이다 보니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스스로 양심에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일원상을 볼 때마다 내 본래 마음이 부처이냐, 내 현재 이 요란한 상태 아니면 어리석은 상태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일원상의 부처님 마음과 같은지 대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내 주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와 복을 내려주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디 멀리 있는 것이 부처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죄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내 주위의 많은 것들을 부처로 알고 불공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원불교 용어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겠습니다. 곳곳이 부처여 일마다 불공하자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차츰 이렇게 되어지고 계시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늘 챙겨서 살면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불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서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를 다니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 나중에는 어른이 되죠. 훌륭한 어른이. 그런 것처럼 범부도 대종사님 법문 또 진리의 법문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삶의 화두를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것이 마치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니 모두에게 불공하자는 마음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한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어느 가정은 가족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좀 떨어져 살아서 좀 살만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가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 불공을 드리되 특히나 코로나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요즘 시기에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가까운 나의 가족이 정말 부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불공하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실생활에 일원상을 부합시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말씀, 일상생활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내용인데요. 교의품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대종사님의 큰 아들이자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과 교정원장을 지내신 숭산 박황전 총사께서 아버님이신 대종사께 일원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교의품 5장에 보면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라고 숭산종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법당 정면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교도님들의 각 가정의 거실에 안방에 중요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일원상을 봉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원상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수행의 본보기로. 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받아서 각자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 됨됨이를 갖추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나눠드린 회고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교육분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요약적으로 정리를 좀 해 놓아봤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단번에 그렇지 하면서 아시겠지만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마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불생불멸의 이치, 인과보응의 권리. 이런 쌍의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리야, 근본적인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공부의 틀을 잘 못 잡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쌍의 진리가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원리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함없는 자리를 믿고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늙어가게 되고 늙게 되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인 이 소소한 영식은 우리 몸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인과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변하는 자리에서 보면 인과의 원리에 따라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이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원리를 걸림없이 확실히 깨칠 때까지 경전을 공부하고 의도연마를 하는 것이 이론상 수행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론상을 보시면 도대체 이 이론상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요? 알 수가 없죠. 이 모양으로 대종사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은 바로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나추동이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말하는데요. 봄이 오면 여름이 이어서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서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덮이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다시 새싹은 피어오르고 봄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오고 이 추나추동의 변화와처럼 인간의 생로병사가 무한히 반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떠한 원인이 인연을 만나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인연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과의 원리를 이 둥그런 이론상을 볼 때마다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의도를 연마를 해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치가 교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봉독을 많이 하셔야겠죠. 경전 봉독을 통해 내가 공부하는 이 의도의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연마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과 즐거움 속에서 인과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희시뜻대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론상의 진리와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앞에 보이는 이론상이 가운데가 텅 비어있지 않고 가운데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것처럼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다면 큰 금덩이가 앞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더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왜 가운데는 텅 빈 모습으로 그리셨을까요? 대종사 스님께서는 아마도 모든 욕심과 집착이 없는 자리, 분별성과 주착식이 없는 그 우리의 본성, 성품 자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살고 있는지 이 일원상을 보실 때마다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봐야겠습니다. 이 텅 빈 마음, 공의 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기쁘거나 슬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고와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또 틈나는 대로 염불과 자선, 독경 등을 통해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정신수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신수양의 특징은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연부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잘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수양의 방법은 오래오래 하면 그 효과가 있지만 단방에 한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교무 시절 때 성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수행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좌선을 하고 밤에는 연구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하는 이제 하루의 일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들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좌선의 요지와 방법들을 읽어본 후에 좌선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몰랐던 것이 새롭게 알아진다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뭔가 이게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한 거 빼고는 별로 기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지만 정전 보시면 좌선의 공덕을 보면 그 좌선의 공덕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밤에 극락으로 수행하고 생사를 초월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한 걸 기대를 했는데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도 아시지 않냐고 하면서 근데 변화가 없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20년을 했는데 네가 바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새벽에 마음을 챙겨서 나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좌선을 하고 성원을 챙기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내가 너무 욕속심을 냈다 수양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종사님께서 왜 연불법과 자선법에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주셨을까라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크게 욕심을 내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원을 챙기고 내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를 양성하는 의미로 정신수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원상 수행의 세 번째는 일원상의 진리와 같이 마음을 쓸 때 희노애락과 원근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일원상을 보시면 벽에 정 가운데 한편에 치우침 없이 정원으로 좌우가 반듯한 그런 일원상으로 걸려있죠.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니까 그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확대해 놓은 그 빨간색 뾰족뾰족한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시지 않으시죠, 대종사님께서. 반듯한 원의 모습으로 일원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일원상을 볼 때마다 치우침이 없이 균형이 맞는 정원으로 그려진 일원상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겁고 하는 그런 사소한 감정에 끌려가거나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조금 가깝고 멀고 친하고 안 친하고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무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할 때 오직 바르고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원불교를 오래 다니신 교수님들이 사회적으로 듣는 평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바르다. 저 사람 참 공평하다. 저 사람 참 원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교무님들께서 교무님들을 받들고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시고
또한 평소에 그 마음 공부를 신앙과 수행으로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원불교인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평판이 곧 원불교에 대한 평가고 원불교가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상에서 인증하고 알아주는 종교가 된 데에는 교도님들의 그런 신앙 수행의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교단을 이어나갈 젊은 세대로서 여기 계시는 교감교무님과 주임교무님을 비롯해서 법사님들 또 오래 교단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교도님들 이러한 마음 공부 선배님들을 따라 바르고 공변되게 일원상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희 후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교육부 5장에서 이론상 수행에 대해 대종사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로 밝혀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이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고 총명이 있고 없는 데도 관계가 없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공부를 잘해서 또는 좋은 학교를 다녀서 아는 것이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똑똑한 부모님을 만나 유전자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 공부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모두가 다 반드시 부처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법의 등급 보통급을 보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처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을 표본으로 하고 시작하면 누구나 똑같은 시작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신분우성을 다하면 결국은 대강멸에 의해 오를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권력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와 집중호우, 태풍 이런 천재지변들을 겪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돈도 권력도 필요에 따라 인연에 따라 왔다 가는 것이지만 결국 영원한 내 소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영원한 내 소유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내 소유는 본래의 내 마음이고 결국 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 돈이나 권력들, 인간관계도 모두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산조사께서 형상 있는 것에 드리는 공력의 반절만이라도 형상 없는 곳에 공을 들이면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고 형상이 있는 것이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공들이는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의 마음 공부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다의 주세성자이신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 저 이론상을 통해 진리를 더욱 잡을 수 있고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올해지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 그 은생 어해의 이치를 알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만나니 일이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면 곧바로 본원으로 돌아오라 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 곧바로 내 마음의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나의 성품 자리를 반주하시고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마음 공부하시기를 영원드립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도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